2월 4일 주일날 이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우리 시온성가대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50년, 사명 50년이라는 주제 속에서 더 기초를 다지는 원년으로, 더 베이직 예배와 선교와 사귐과 헌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방향과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는 그 원년으로서 우리가 총 4주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헌신에 관해서 볼 텐데요. 설교 제목은 헌신,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많이 세우셨습니다. 포항에도 교회가 많지만 서울에 가면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 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자 때, 부교육자 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영등포였습니다만 쭉 보면요, 교회가 한눈에 수십 개가 들어옵니다. 다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하게. 그 정도로 많은 교회가, 지금은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도 5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도 많고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몸도 예수님이신데, 교회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때론 초점까지 다른 심각함도 있고, 뭐 규모의 차이는 벌써 이미 있었고요. 또 교회가 상태가 다른 여러 교회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개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70개가 나와도 얘기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 칭찬받는 교회, 경고받은 교회, 거의 버림받은 듯한 교회도 나오고요. 또 뭐 여러 격려와 독려를 받고 책망받는 교회도 나오잖아요. 7개의 교회밖에 안 나왔는데도 거기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 만약 7개로 끝나서 그렇지 거기에 우리 교회까지 만약에 얹혀서 간다면 우리 교회도 한 말씀 듣겠죠. 칭찬받을 것도 있겠고 책망받을 것도 있겠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지만 여러 모양이 나타나고, 끊임없는 교정과 변화와 때로는 개혁과 때로는 사라지는 교회도 있고요. 때로는 드높여지는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회가 될까? 근본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근본적인 것들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짚었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짚었던 교회들의 문제점은 뭐 인원, 숫자, 재정 이런 게 아니에요. 인원, 숫자,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냐, 첫사랑이 있느냐, 회개하느냐, 충성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첫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지고한 순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처음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회개를 하느냐, 그리고 충성하느냐, 영적 접근을 하느냐, 이런 몇 가지 것들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과연 우리 안에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만큼 있으며, 우리도 교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뭐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좁혀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사역 가운데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숫자로 말하면 몇 명이 모이냐, 그죠? 어떤 재정이 얼마냐, 가장 단적인 질문들이죠. 그러나 지금 뭐 큰 교회도 있고 돈 많은 교회도 많지만, 우리도 뭐 많이 부자 됐죠, 이 정도면.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안에, 교회 안에 과연 어떤 본질적인 기조가 흘러가고 교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발담그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 선교, 사귐까지 지난주까지 봤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헌신이 중요한 것은, 헌신이 교회의 수많은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참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많은 교회들에서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 어떤 교회는 근심이 사무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가 모자라서 편지하고, 또 찾아가서 야단도 치고 사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하여튼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참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항상 좋은 기억으로 떠오르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배경이 전체적으로 어떤지는 뭐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런 교회가 많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본이 된다. 참 이 교회가 본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교회의 모델이다. 그렇게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남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외적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헌신이 있었다. 헌신이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푸른선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교회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한마디로 헌신이거든요. 헌신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보는 좋은 교회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편차가 클 수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로 나오지만요, 부자잖아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 에어컨 시원하게, 히터 따뜻하게, 온갖 편의시설, 불편한 거 하나도 없게. 근데 영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헌신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헌신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늘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직분을 맡았다는 걸 늘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지금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직분과 자리와 환경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헌신할 수 있는 이 환경, 또는 헌신할 수 있는 직분,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증거다.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다 불편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 이제 충만한데요. 그거 다 시대의 풍조일 뿐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신하고 있는 이 장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들은 복음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진짜 들은 거구나 하면서 헌신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어떤 그 진단의 어떤 이런 기준을 이게 점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오늘 사도 바울이 5절 6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환란이 컸습니다.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들립시스라고 한 이제 밑에 나오는 환란, 아주 포도를 으깰 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으깨버리잖아요. 그 정도의 큰 환란이 있었는데 그걸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돈으로 못 하거든요. 환란, 핍박 이런 거는 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본질로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거 포도주를 으깨는 어떤 짓밟히고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엄청난 헌신을 통해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역사거든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복음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저들의 행동을 규범할 수 있는 큰 확신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 정도의 헌신이라면 진짜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며 이 정도의 인내와 견고함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확신이 있는 만큼 담대하거든요. 확신이 있는 만큼 견고하거든요. 아무리 환란이 커도 확신이 있으면 다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아까 말했던 이 환란은 포도주를 으깬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헌신이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압력을 견뎌나가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기뻐하는구나, 진짜 기쁨으로 받았구나. 그냥 시시하게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은 거죠. 그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기쁨이 생깁니다. 뭐 기뻐할 일이 아니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의 차원이 아니고 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헌신하는 건 결국 모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애쓰는구나, 이런 진단을 내리면서 그 헌신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위대한 선언을 하냐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것을 나는 알겠다, 이렇게. 너희의 택하심을 나누라. 중요한 얘기죠. 신앙은 자기 고백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뭐 예수를 고백을 하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믿음을 내가 고백하지만 절반의 세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백하게 되어 있다. 수요일 밤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은 들어보시고요. 내가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게 됩니다. 나머지 50%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얘기해 준 게, 나는 당신들이 택함 받은 것을 압니다. 당신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헌신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확신, 성령의 기쁨,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택하심이 없으면 맡기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좀 별로입니다. 사실요, 좋은 게 아닙니다.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일하심이 없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다, 그 콜링 속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사명을 낳습니다. 부르심 없는 사명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택하심은 반드시 맡기심으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거꾸로 논리적 접근이죠. 나는 당신들이 택함 받은 것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 참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헌신이 의미해 주는 것에 그 의미가 큽니다. 택하심을 받았기에 헌신이 가능한 것이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소중하게, 귀하게. 세상의 풍조는 헌신을 싫어하잖아요.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부터 시작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헌신을 못할 걸요.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 잘해요. 신앙의 1번지는 물론 가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가정도 교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신앙의 1번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헌신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도 못 믿게 하는데,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안 전해지고, 물론 뭐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헌신의 기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상태가 밖에 나가는 상태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는 교회입니다. 제자됨의 출발도,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설교가 길어집니다만, 기본적인 제자의 첫 번째의 장은, 첫 번째 명석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못하면 나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교회 내 헌신이지 당연히, 일단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뻗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헌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본문에 헌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대신에 헌신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한마디로 헌신이에요. 헌신인데, 믿음과 소망, 사랑입니다. 헌신의 기본은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사랑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전체를 말해준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독교 전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소망, 사랑은 다 관념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냥 정의, 관념적인 거잖아요. 믿음 안 보이죠? 사랑 안 보이죠? 소망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 것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적이죠. 믿음은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믿음은 뭐 국어 시간도 아닙니다만 믿음은 추상이잖아요. 다. 사랑도 그렇고요, 소망도.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구체화돼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되고, 소망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또 사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참고적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야 되고, 일, 헌신 또는 수고와 인내 역시 믿음과 안 만나면 인본에 불과합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헌신은 인본주의적인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일, 또는 사랑과 무관한 수고, 또는 소망과 연결되지 않은 인내, 견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관념화된 듯한 하나님의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강의할 때 새벽에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현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 사랑의 관념이나 외침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시켜 나가는 구체화된 헌신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요, 그의 믿음도 확고입니다. 야고보서의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행함이 없으면 일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유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믿음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아무것도 유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죠. 모든 씨앗은 땅에 심으면 다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싹이, 모든 씨앗은 심으면. 집에 아보카도를 먹고 나서 하나 심었거든요. 싹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다 그랬죠. 옛날에 안 얘기했나요? 아보카도를 맛있게 먹고 심었습니다. 싹이 났어요. 지금 이만하게 자랐어요. 10년만 더 키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따먹을 수 있습니다. 씨앗은 심으면 나는 거예요. 환경만 맞으면 나는 겁니다. 믿음이 헌신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헌신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노동입니다. 믿음의 에르곤, 믿음의 노동. 헌신은 일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일하는 것이고, 믿음의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자로 썼습니다만, 일한다, 행동한다, 행위, 표현할 관념적인 것을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발끝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많은 것들을 만들죠. 결과적으로 외형적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건을 만듭니다. 믿음은 감동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50일 만에 준공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흐름은 결국 인생의 결실로 나타나고 외형적인 것들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알아서 일합니다. 알아서. 전화 가는 건 좀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중요한 부탁을 전화로 하겠습니다만,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일하게 합니다. 뭘 해도 하게 만든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노동이라는 강도 있는 단어를 쓴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안 하고, 바람 불면 멈추고,
좀 뭐 우천시에는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원래 본업은 날씨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가 비 온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춥다고 안 나오면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본업은 날씨와 무관이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거의 본업에 준하는 어떤 강도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은 그런 겁니다. 강도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이 정도 강도 있는 일이 뭐 교회에 있겠습니까만은 믿음의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에 착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헌신이죠. 이런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사랑의 수고죠. 헌신의 이제 기초적인 얘기예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이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많습니다. 그죠? 공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가 지불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4층에 가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누르면 밀크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옆에 보면 블랙 커피가 있고 설탕 커피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뭐 유자차도 있고 뭐 코코아도 있고 율무차도 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근데 공짜잖아요, 그렇죠? 공짜입니다. 돈 안 내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맨날 거기 살아요. 가보면 뭐 입마켓씩 먹습니다. 근데 그게 공짜일 수 있었던 것은 매주마다 누가 돈을 내기 때문이에요. 거기 이번 주는 이세영 집사님이 내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주 이세영 집사님이, 지난주에 노성균 집사님이 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누가 낸 거예요. 52주치를 누가 계속 내기 때문에 52주가 아니라 저 자판기가 설치된 지 몇 년 동안 우리가 공짜로 먹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공짜가 아니라 뒤에 누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공짜를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공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다 대가 지불, 돈 내고 밥 먹으세요. 뭐 돈 낸 만큼 해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금전과 무관하게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있는 사람처럼 먹고 가는 것이요. 그리고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처럼 와서 대접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짜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교회는 이런 구조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공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성숙한 성도는 더 이상 공짜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이것도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수고를, 강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그런 걸 누군가는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를 누리는 거예요. 운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공짜로 타는 거잖아요.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국수를 공짜로 먹는 거죠. 많아요. 뭐 이런 이런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누가 계속 해주거든요. 이거 자꾸 PPT 틀린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수십 번 눌러야 됩니다. 손가락 병 들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를 만들어가요. 좋은 교회는 공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공짜가 많은 것은 누군가가 수고를 했기 때문이고, 그 정도 퀄리티가 있는 어떤 굉장히 품격이 있는 그런 공짜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와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헌신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공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돈 내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마저도 성령의 은총이잖아요. 다 공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대신에 엄청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죠. 영원토록 공짜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헌신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헌신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공짜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면서도, 못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근데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 와서는 쉴 만한 물가여야 하고, 누군가에는 와서 누울 수 있는 풀밭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누군가는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칭이 안 맞으면, 이게 구조가 이게 대차 대조가 안 맞으면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일만 하고 노는 사람은 맨날 노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이 적당선에서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귀한 헌신자로 부르셨습니다. 귀한 사명자로 부르신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 맡은 일에 충성하며 나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헌신할 때 얼굴이 밝아요.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처럼 가장 밝을 때가 언제냐 하면 그 하늘이 열렸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잖아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헌신하는 사람도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나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좀 회색빛인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낯빛이 어떤가? 낯빛이 희미하면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을 합니다. 헌신은 공짜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일찍 올 때 기쁨이 좋잖아요, 여러분. 일찍 와서 먼저 일할 때, 남들보다 먼저 수고할 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지, 늦게 오면 공짜인데도 미안하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요 헌신의 기본은 수고입니다. 사랑하면 수고. 우리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수고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수고의 세계, 대가의 세계로 끌어갑니다.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면서 대가를, 충성을, 헌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도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견디는 힘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하면 능동적 일관성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한두 달 안에 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하루가 아닙니다. 1년도 모자랍니다. 최소한 몇 년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큐티 세미나 때 참 귀한 여러 정말 엄청난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라고 배웠잖아요.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를 맺는 나무입니다. 사과를 맺는 나무. 사과나무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 사과나무가 자라서 또 다른 사과를 맺어야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저희 처가댁이 지금은 안 합니다만 그 과수원을 했습니다. 배나무를 했거든요. 옛날에 배나무를 처음에 요만한 걸 심습니다. 그리고 상품성 있는 배가 나올 때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만큼 나무가 자라야 돼요. 이거 1년에 안 자라거든요. 그것도 한 1, 2년 자라야 됩니다. 최소한 5년 정도 지나야 사과에서 떨어진 사과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비로소 한 개의 사과나무를 맺는 거예요. 헌신의 기본은 최소한 5, 6년입니다. 성경에도 안식이라는 개념은 1, 2, 3, 4, 5, 6년 정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하고 멈추고 이러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능동적 일관성을 가지고 뭐 바람이 불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립니다. 교회는 10년이 걸린다 하죠.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우리 뭐 건축한 지 10년 좀 지났잖아요. 이제 부흥할 일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까지 은혜 받지만 많은 사람이 헌신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건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참을성이 아니라 소망의 산물입니다. 비전의 산물이죠. 성령 안에 비전이 임하면 사람은 다 견딥니다. 왜? 보이니까. 이런 세 가지, 믿음의 노동,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여 누군가에게는 공짜를 만들어주는 거죠. 사랑의 엄청난 대가 지불의 수고, 그리고 반대 환경, 여러 어려움 속에 직면하지만 끝까지 능동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많은 영혼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본을 삼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목회적인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헌신의 열매가 뭐냐 하면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결실은 당연한 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이 성도님들의 헌신이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그 틀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그 거푸집 있지 않습니까?
청동검을 만들 때 거푸집, 거기다가 청동 그 용액을 부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붕어빵에 붕어 나오는 것처럼 틀을 만들었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으로 인한 신실한 헌신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틀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원문적 표현은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실물을 본떠서 만든 틀, 아주 그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대입시키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모델이 제시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문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기도문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달에 첫째 주에는 십계명으로 교동문을 했고 교회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도 이제 기도문을 이제 길게 만들어서 나눠 드렸잖아요. 다. 또 이제 조만간 나눠 드릴 건데요. 교회를 위한 기도문 중에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 푸른선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성장 모델이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성장 모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데살로니가가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의 부흥의 모델, 성장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델의 기본이 뭐냐면 헌신인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힘써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행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부흥한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헌신 없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없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 기도 없이, 찬송 없이, 그리고 주를 향한 어떤 이 끊임없는 어떤 일관된 행동이 없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그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틀을 만들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기본 좋은 틀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바로 헌신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의 성장 모델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와서 행여나 왔을 때 아무도 안 물어보지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걸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 소망이 있네. 복음을 전하고 힘써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선교하면 교회는 부흥한다더라. 부흥한다. 할렐루야.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걸 바라지도 않는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본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보면 6절에도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가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다. 이 똑같은 이 본이 되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단어 원뜻이 뭐냐면 아까는 그 틀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6절에 나온 본은 흉내를 내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우리와 주를 흉내냈다. 이게 이제 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흉내를 내다, 모방하다, 추종하다. 중요한 얘기죠.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흉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방한 겁니다. 처음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 흉내를 내고 모방하고 추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부족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흉내가 아니라 진짜가 됐다.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모방자였는데 나중에 그들이 기준이 됐다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엔 굉장히 미약하고 흉내를 남들 비웃어서 아이고 저 흉내내는구나. 나중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왔을 때 더 이상 흉내가 아니라 그들이 원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역의 어떤 면에서는 아주 미흡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걸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코이노니아 교제를 얘기했습니다만 교제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이 바뀌어요. 본질은 안 바뀌지만 본질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고 교제는 어려워요.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흡한 게 많죠. 흉내 내는 식에 저 외식이냐 가식이냐 요식이냐 상관없습니다. 본질은 담고 있는 거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 미흡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흉내 내는 거예요. 처음엔 다 미약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전문가입니까? 다 어설픈 헌신하는 거, 어설픈 헌신, 어설픈 참여, 흉내내고 추종하고 모방자이고 연기하는 것 같고 쇼하는 것 같은 거죠. 다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거. 시간이 지나면 저들이 마게도냐 아가의 본이 되었다.
저들이 마커, 그러니까 흔적이 되었고, 이렇게 스탬프, 우리가 도장 찍는 거죠. 그들이 그것이 되었다. 그리고 찍어서 만든 그 끊임없이 뭔가를 만드신 틀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미흡한 게 많아요. 너무 교회를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도 없겠지만 뭐 부족한 게 많지 않아요. 그거 당연하죠. 예, 당연한 거죠. 뭐 여기 와서 부흥한 거잖아요. 여기 와서 10년 좀 더 된 거잖아요. 그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흉내내고 믿음의 선진들이 흉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은 틀이 만들어짐으로 새로운 역사의 전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의 원리죠. 어설프게 여긴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해, 연약하고 어설프고 내가 봐도 이상하고 상관없습니다. 헌신을 지속적으로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삶의 1번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약재료가 되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서 어부들이 고기를 돈벌이가 되잖아요. 나중에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흘러가면 여러분의 삶에 다 유익이 됩니다. 물질에도 유익이 되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되는 겁니다. 네,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헌신을 하되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을 설교를 하면서 헌신 공동체의 그리스도인, 문법적으로 굉장히 좀 이상하죠. 공동체적 그리스도인이다. 공동체의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기도의 상당수가 뭐냐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의 기도가요, 예수님의 기도에 몇 번이 나옵니다. 하나만 되면 이길 수 있고, 하나만 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만 되면 영혼의 세계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되면 온전한 겁니다. 하나만 되면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힘써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봤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도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제편으로 나가죠. 교제, 코이노니아로 나가는데 본문 속에서는 본질적 합의가 나옵니다. 본질적 일체가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교회와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한 장소 11시에 모여서 또는 뭐 9시에 모여서 또는 1시 반에 모여서 또는 여러 예배 가운데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런 외형만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가 된다. 교회를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믿음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대가지불로 나타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이 교회 안에서 일관된 능동적 일관성으로 교회를 버텨나가는 저력과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개별화됐다는 겁니다. 개별화가 뭡니까? 나달이 된 거죠. 다 성도님들의 개별화.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요,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군인. 60만 3,550명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사시대가 되니까 다 개인 플레이입니다. 60만이 넘는 대군이었던 이스라엘이 철저히 개인화가 되어서 자기 소견이 신념이죠. 자기 소견, 자기 신념이 믿음이 되어버리고, 자기 필요가 세상의 이해의 근거가 되고, 도덕성의 원천이 성경이 아니라 자아가 되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맨 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진리만, 승리는 사라진 거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상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내적 일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열심의 일치,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헌신하는, 여기에 교회의 새로움이,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푸른 성산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에 응하여서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응하여서 헌신하는 중에 역사를 펼쳐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를 부르시고 은혜 50년, 사명 50년, 예배와 선교와 사귐과 헌신을 통하여 기초를 다져가며 뜻하신 바가 있어 세워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헌신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와 하나 되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